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어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열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열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과 선교팀은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은 유럽 선교의 이제 첫 번째 전도지였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눌 텐데요.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첫 번째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바울과 선교팀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을 보면 세 군데의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어딜까요? 드로아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딜까요? 사모드라게라는 곳이고, 세 번째는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지도로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동을 하던 이 바울과 선교팀은 첫 번째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한 항구 도시로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바울과 선교팀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사모드라게, 지도에는 사드라게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곳입니다. 이 사모드라게라는 곳은 작은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섬들을 이제 통과를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네아폴리라는 이제 유럽의 항구 도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한 250km, 지도로 보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250km 정도 되는 백길을 이제 항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배가 어떤 배냐면 지금처럼 모터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옛날 배는 뭐죠? 돛담배, 돛으로 가는 배죠. 그래서 바람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옛날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되고 바람도 굉장히 잘 만나야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250km 정도를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울과 선교팀이 이 250km나 되는 이 바닷길을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 말하냐면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그동안 막혔던 그 선교 사역에 이제 길이 열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 도시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나라를 크게 했냐면 대왕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질 정도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이라는 그러한 빌립보라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권력의 왕이 만든 도시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그러한 도시니까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번성하게 이 도시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빌립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성터가 여전히 남겨져 있고 2000년이 충분히 지난 곳인데도,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원형 극장 같은 것들도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아시아에서 로마를 연결하는 에그나키아 가도라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로마에서 이러한 좋은 지금 보기에도 아주 좋은 길이죠. 왜 만들었냐면 로마에서 다른 나라로 마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놓지 않으면 산악지형이니까 얼마나 가기가 힘듭니까? 근데 로마에서 싹 그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말들이 쉬기도 하고 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유하기도 하는 굉장히 상업이 번성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기가 아주 용이한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도시였어요. 아까 12절을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보면 좀 별로 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야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길 정도로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시.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주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열심히 군 생활을 했던 그리고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제 거주하면서 아주 이제 발달한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 가는 성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인 것이죠. 이곳에 오늘 이제 바울과 선교팀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았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중에 결혼한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 로마인들인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이제 쉬면서 그 도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회당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곳에 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죠. 유대인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이 어디를 가냐면 회당이 아닌 강가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안식일이 되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강가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의미로 여겼어요. 그래서 강가를 유대인들은 기도처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이 강가로 나아갔다라는 것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인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그 여인들이 이제 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강가로 나아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만난 그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귀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먼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성경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장소는요, 아시아의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이 두아디라라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두아디라에 뭐가 유명하냐면 옷감이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염색약이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에서 특히나 이 로마인들이 보라색 옷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보라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어요. 그 옷감을 이제 딱 챙겨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바울의 말이 막 찌릿찌릿하게 느껴지고 뭔가 막 이렇게 눈물도 맺힐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바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셨다. 그 말씀에 순복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열다라는 이 열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이렇게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조금 강한 표현입니다. 약간 강제성이 있는, 철저하게 열어 젖히는, 예를 들면 활짝 여는 이러한 느낌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자기도 믿고, 그리고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온 가족도 세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배경의 그러한 설명, 오늘 말씀의 배경의 설명이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열어주시는 인생이에요. 열어주시는 인생. 왜 제가 열어주시는 인생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한두 번 볼 땐 잘 몰랐지만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루디아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웠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여셨다 하는 그 대목을 보는데 참 부럽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해서 막 몸부림쳐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했으면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루디아에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활짝 열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영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내 사역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영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어주시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인생 대박 뭐 이런 열어주시는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 중심에는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렇게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내용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권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권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주인이다라는 말이죠.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주권자인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한나이죠. 한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약도 써보고, 이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병원도 가보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문제를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열어줘야 임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한나를 기억했다. 한나에게 관심을 보이셨다.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닫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의 예를 더 드리면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네 주님, 너 저기 옆집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을 좀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그 말씀 따라서 이제 가죠. 그리고 이제 토기장이의 집을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있고 토기장이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흙으로 이제 진흙을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토기장이가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를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만들어요. 근데 그 그릇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그 흙을 다시 이겨서 다른 그릇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18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맘대로 그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18장 6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민족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붙어 살려고 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토기장이처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열어주시는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함께 루디아의 모습을 보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어주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열어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영을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무리 중에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중에 꼭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여인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예배하다, 섬기다 또는 헌신하다, 경건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인생을 왜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영을 왜 열어주셨습니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경건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건함,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의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인생, 자녀가 잘 되는 인생, 환경이 좋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다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오늘 루디아처럼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왜 그러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 내용은요, 심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는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루디아는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곧바로 성경은 루디아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루디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은 이 루디아가 바울과 선교팀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 집에 와서 같이 유숙하십시오. 우리 집에 같이 좀 계십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과 선교팀에게 자기의 집을 빌려주겠다, 무상으로 공급해주겠다라는 것을 루디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요, 강권하여라고 말한 거죠. 강권이 뭡니까? 아주 강하게 권한 것이에요. 어우, 빨리 오세요. 막 아마 옷자락을 끌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은요,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무엇이든지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의가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을 위해 막 엄청난 일을 한다거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하나님께 막 엄청난 물질을 헌금한다거나, 교회에서 자그마한 헌신도 안 하는 사람이 엄청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한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루디아의 헌신을 보면서요,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린 이 헌신은 갑자기 나타난 헌신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이 루디아의 수많은 헌신이 쌓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러한 조금만 것들이 점점점 쌓여서 결국 자신의 거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그러한 귀한 헌신까지 루디아가 나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루디아의 이러한 인생을 열어주셨습니까? 이 루디아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왜 열어주셨습니까? 이 루디아는요, 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헌신으로 심든 물질로 심든 그 무엇으로 심든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서 그 루디아가 심었던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결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나를 얘기했었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한나는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아들을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심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천번째, 그렇죠?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한 번에 드려야 되니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심은 것입니까?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심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열어주시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의 심는 자가 나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루디아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었던 것들이 열매로 아름답게 거두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육신의 것을 우리는 심었습니까? 아니면 영의 것을 심으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든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심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성령을 위해,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그 어떤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심는 자의 삶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삶을 열어주시는, 그 영혼을 열어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위해, 또한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열어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셨을 때, 활짝 열어주셨을 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귀한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열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 심을 때,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먼저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또는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리는,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우리에게요, 영적으로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죄의 문제가 딱 하고 끊어지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열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또한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았던 내 육신의 기질과 내 성격들,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또한 더 나아가서 돌파되지 않았던 그러한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열려지는, 단번에 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급박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루디아에게 주셨던 그 열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